어저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길이 얼마나 있나, 길들의 이름들을 한번 조사를 해 보았더니 약 110종류의 길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훨씬 그보다 더 이상의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길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길이 떠오르나요? 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길 했을 때 어떤 길이 딱 떠오르는 거 하니까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길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좁은 길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저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가라고 하셨으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리고 나름대로 한번 알고 있는 머리에 떠오르는 길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약 한 15종류의 길을 짚을 수가 있더라고요. 좁은 길 다음에 먼저 또 떠오르는 길은 오솔길이었어요. 오솔길 생각하니까 지름길이 떠오르고, 지름길이 떠오르니까 비탈길이 나오고, 또 외땅길이 나오고, 비단길이 나오고, 마실길이 나오고. 얼마 전에, 몇 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차 울산을 깜짝 방문하고 갔다고 그래요. 그날 제가 공항 곁을 지나가는데 공항에 비행기가 얼마나 많이 착륙해 있는지 5대나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하는 분에게 이 공항에 무슨 이렇게 비행기가 많지? 그리고 늘 오는 아시아나 칼과는 조금 다른 비행기가 눈에 띄어서 이 대통령 온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러고 보니까 길에 경찰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분이 왔다가 가는 모양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이튿날 신문 보니까 아닌가 다른가 박근혜 대통령이 왔다 갔다 그래요. 와가지고는 딱 두 군데를 보고 갔대요. 하나는 대왕암인가 그게 가고 또 하나는 걸어서 직접 걸었다는데 심리대박길을 걸었대요. 심리대박길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 길을 걸었던 것으로, 그리고 시민과 대화를 한 것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휴가차 비행기를 몰고 여기까지 왔다 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시장도 굉장히 기뻐하고 힘이 생긴다 그러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걸어야 할 가장 좋은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가장 좋은 길. 걸어야 하는 당연한 길이 아니고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일까? 성경은 참 고맙게도요, 가장 좋은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을 읽게 되게 되면 모든 궁금한 점들에 대한 해답을 다 성경 안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은 31절까지가 딱 돼요. 31절 저 말씀하시고 딱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길은 언제 보여주신다는 건가? 바로 뒷장이 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에요. 사랑장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하고 우리가 걸어야 할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그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걷는 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가만히 사랑장을 들여다보고 묵상해 보면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건 바로 뭔가 하니까 사랑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 사랑으로 길을 걷는다는 게 뭐냐?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가 아니라 함께 가라는 것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I am the way, 그 길이라 그랬어. I am the truth, 그 진리라 그랬어. I am the life, 일반 생명이 아니고 일반 들어있는 목숨이 아니고 진정한 참된 생명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길이다. 그럼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길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으로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인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에요. 나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믿어야 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랑한다.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뭐죠?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고 사랑은 동사입니다. 동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일 때 우리는 행동한다 그럽니다. 행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믿음과 행함도 따로 가서는 안 되고 이 둘이는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이신 주님과 더불어 사랑이신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과 행함도 함께 가지를 않고 안타깝게도 믿음과 그리고 행동이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자, 먼저 믿음을 강조했던 사도 한 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을 강조했던 사도는 바로 바울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상관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소중한 근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다 믿음을 다루었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가 있느냐? 오로지 뭐밖에 없다?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해요. 로마서 3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저게 바로 뭐냐 하면 제 용서함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제 용서함.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후카타크리마라 그랬죠. 후카타크리마는 무죄 선포라 그랬습니다. 너는 무죄다.
무죄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무죄 선포를 받게 되어질 수가 있는가?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되는 것이냐?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로지 무죄 선포를 얻으려고 하면 오로지 뭐밖에 없다 그랬죠? 믿음으로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많이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의롭게 되어지는 길은 오직 뭐로다? 믿음으로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다른 성경 서신서를 보게 되게 되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행함을 강조했던 사도가 누구인고 하니까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뭐가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봅니다. 20절로 내려가서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죽은 것이다. 이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다? 헛되는 것이다. 헛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아무런 역사,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24절로 내려가서 봅니다. 24절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뭐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야고보는 행함으로 받는다. 그런데 야고보가 믿음을 여기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믿음으로만은 뭐다? 아니니라. 그럼 믿음으로만 아니다. 그러면 뭐까지 연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행함이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야고보를 따를 것인가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갈등하게 되어졌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원의 문제와 의롭게 되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일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관심이 없거나 집착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요소로 하게 되어졌다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스쳐가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거든요. 스쳐 지나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100을 살고 200을 산들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로 살면 뭐합니까? 권세 있게 살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살면 뭐합니까? 다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 그거 다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너무나도 심각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나,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나 하는 문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집착하다 보니까 이 바울의 이야기가 다르고 야고보의 이야기가 다르니까 갈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세교회들은 다시 말하면 가톨릭인데요. 지금 가톨릭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구교와 신교가 나누어지기 전이니까 모든 교회들을 가리켜서 가톨릭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17년 이전에 교회들 그 교회들은 야고보에 집착을 하게 돼요. 야고보에 집착을 하게 되었다면 뭐를 강조하게 되어진 거죠?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뭐를 중요시 여긴다?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황청은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완전히 복음에서 벗어난 엉뚱한 짓을 하고 말아요. 그 엉뚱한 짓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헌금계에다가 헌금을 넣게 되면 쨍그랑 소리가 난다. 많이 넣게 되면 큰 소리가 나고 적게 넣게 되면 작은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헌금계에 넣는 순간 큰 소리가 나면 크게 용서받는 거고 적게 소리가 나면 작게 용서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헌금계에 헌금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 얼마만큼 하느냐는 행위잖아요.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제 용서함이 결정되어진다. 이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엉뚱한 짓을. 행위를 그런 식으로 강조해서 소위 면죄부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를 가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에 반해서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운동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리게 되죠. 자, 종교개혁자들은요, 어디에 집착을 하게 되어지는가 하니까 바울에게 집착을 하면서 그들은 뭐를 강조하게 되죠? 그러면 믿음을 강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외쳤던 다섯 가지 슬로건이 있어요. 몇 가지 슬로건이 있다? 졸다가 제대로 못 들었다면 눈을 뜨고 이 시간에라도 제 손가락을 보면 대답할 수. 몇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다? 5가지. 5가지 슬로건을 기치를 올린 거예요. 그 5가지 슬로건이 전부 다 솔라로 시작돼요. 솔라. 영어로는 only. 오직이라는 단어죠. 오직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 다음에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그로리아. 오직 영광.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솔라 피데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가지는 다 좀 생략하고요. 종교 개혁자들은 뭐를 강조하게 되었다? 바로 솔라 피데. 오직 뭐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게 돼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요 강조하게 돼요. 얼마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행함을 가지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행해야 되겠어요. 헌금을 만약에 가지고 우리의 죄용서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많고 많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바쳐야 되겠어요. 오직 그런데도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어졌다는 이 사실은, 이 진리는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교회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개인 신앙 생활에서도 갈등적인 요소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볼까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신앙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안타깝게 부각되어지는 문제가 바로 뭡니까? 종교 개혁자들의 영향을 우리가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뭐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확실히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아주 귀중한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놀라운 진리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어서 구원받고 믿어서 의롭게 되어지니까 믿기만 하면 돼. 그냥 믿어줘. 그냥 믿어주라니까. 믿어서 손해볼 게 없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이 되어지면서 안타깝게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처하고는 있지만은 진정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껍데기 신앙, 입술 믿음, 지식 믿음에 그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전혀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입어서 은혜로 사는 사람임에,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은혜를 입어서 은혜로 사는 사람 가치를 전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치탄거리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말만 하고, 그런데 삶은 전혀 믿음의 사람답지 않는 삶을 살아도 된다는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이참에 이제 우리가 야고보를 또 강조하는 거죠. 야고보를 강조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입술 신앙 가지고 안 된다니까. 행실로 보여야 된다니까.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 믿음 그거 쌓지 마라. 믿음 주님도 뭐라고 말했나? 주여 주여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믿음 말하지 말고 착하고 진실하게 살도록 해라. 착하고 진실하게. 그래서 근간에는 여러분 행동을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 지침서 가운데, 올해의 목회 지침서 가운데 이제는 믿음을 좀 너무 강조하지 말고 제발 행동 강령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라고 목회 지침서에 그게 내려와 있어요. 왜 행동을 강조해야 되느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꼬집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도 수많은 안타까움과 위기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야고보의 강조대로 착하고 진실하게 살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고 정의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착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선한 행동, 착함, 의로움, 진실됨 생각한다면 그 기준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생각으로도 비뚤어져 있고요. 생각이 비뚤어져 있으니 행동이 늘 반듯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갈등 해소하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가 있겠는가? 역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소라 스크립투라,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우리가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오로지 성경만이 잣대이니까, 성경 속에 해답이 있으니까 성경 속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 성경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바울과 야고보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어졌다 그랬는데 바울과 야고보를 다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과 야고보는요,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가 마주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관계의 제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원수지간이 아니고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둘이가 한쪽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제자들로 쓰임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야고보가 마치도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바울을 움켜쥐고 야고보를 버리는 그와 같은 경향들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바울과 야고보를 이렇게 적대시 관계로 이해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세웠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에요. 마틴 루터. 루터가 대단한 종교개혁자입니다. 이분 대단한 인물입니다.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의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마틴 루터는 그 시대에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긴 했지만
그도 사람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도 뭐가 있을 수 있다?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신입니까? 아니죠. 종교 개혁에 엄청난 큰 일을 한 훌륭한 지도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에게도 뭐가 있어요?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수가 바로 뭐냐? 제가 그 실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마틴 루터에 대한 존경심을 여러분 버려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실수를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마틴 루터를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범했던 실수가 바로 뭔가 하니까 바울을 움켜쥐면서 야고보를 팽개쳐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움켜쥐었다라는 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루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이 귀한 성경 말씀 중에 왜 야고보서가 끼어 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 66권의 성경이 진정한 성경이 되어지려고 하면 한 권을 빼버려야 된다. 그것을 빼어서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야만이 이 성경이 온전한 성경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려야 할 성경이 바로 뭐냐? 책이 뭐냐? 그게 바로 야고보서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티끌과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루터의 뭐라고요? 이게 루터의 뭐라고요? 실수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루터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연구도 했지만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 거예요. 루터는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 성경 구절 이 구절을 놓쳐서 그래요. 아니다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성경 안에 있는데 루터가 그 점을 읽어 나갈 때는 그만 눈이 까맣게 되어졌는지 그냥 읽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처음으로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제시할 거니까요. 다른 데서도 이런 이 구절을 다루지를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누가 다루었거나 저한테 아무개가 다루었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또 저한테 들은 걸 가지고 누가 했더라 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저한테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자, 시작.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뭐를 여러분이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등장인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두 그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그룹으로 나누어지느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성경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옵니다. 딱 여기에서만 야고보, 게바, 요한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뭔가가 암시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요. 나와 바나바잖아요. 나와 바나바. 이 갈라디아서를 집필하고 있는 사람이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 이 둘이는 빛과 그림자라 그래요. 항상 같이 다녀요. 바나바는 여러분 위로자, 권위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항상 남을 지켜줘요.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위로자, 격려자. 바울 곁에 있으면 다들 막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약점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이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바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를 핍박했던 자라고. 그럴 때마다 누가 나타나서 커버해 주는 거 아니까. 바나바가 나타나서 커버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두 그룹이 서로 어떠했다 그랬습니까? 적대 관계에 있었다? 아니죠.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그럼 악수를 했다면 서열상 봐요. 야고보와 누가 먼저 악수를 했을까요? 바울이 뭐 했다는 거죠? 악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수는 손만 잡고 손만 흔드는 쉐이크 핸드의 악수만이 아니잖아요. 그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쉐이크 핸드예요. 친교의 악수라는 거예요. 그냥 인사치레로 한 악수가 아니라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고 네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쭉 주고받으면서 아 그래 자네는 그런 점을 하고 있구나 나는 이런 점을 하고 있다네 아 그래 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그래서 무슨 악수를 했다고요?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로 갔다는 거고 이방인으로 파송받아 나아간 거 그들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어디로 갔다고요? 할례자에게. 할례를 누가 받느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누구에게로 간 거죠? 유대인에게로 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야고보와 바울은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 아니다. 적대적 관계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다 그랬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는데 너 왜 행함을 강조해? 너는 왜 믿음만 강조해? 뭐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함께 손을 잡고 자네의 위치에서 자네는 믿음을 나의 영역에서는 나는 행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믿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조상 때부터 5대 조상 때부터 쭉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온 여러분들이라 합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으로 자라온 여러분들이 도무지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주로 많이 해야 돼요? 아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왜 행동은 개떡같이 하느냐고 똑바로 좀 믿고 똑바로 사십시오 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막 내가 열려서 설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인들이요 한 번도 예수 들어본 사람도 없어요. 이 마을은 예수 믿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내가 그분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똑바로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거는 격이 안 맞지 않습니까? 뭐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영생 얻고 믿으면 의롭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갔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야고보는 믿는 믿음의 혈통을 가진 자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똑바로 살아라고 좀 행동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의라고 하는 이 단어 의롭다 여김을 받다 의롭게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카이우스다예요. 디카이우스다이. 자, 이 디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액센트를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도 액센트를 어디 붙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어요. 오늘 여러분 교동문 할 때 그런 교동문이 나왔었죠. 그런 교동문이 아까 생각이 났었는데 오늘 교동문 몇 번 했죠? 73번. 양식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뭐 서양식 뭐 양식인지 뭐 이런 뭐 털을 말하는 그런 양식인지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말할 때 양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양식 이런 식으로 하면 말해야 돼. 우리 다르잖아요. 우리 하게 되면 우에다가 액센트를 주면은 마구간이에요. 우리 해야 우리 공동체를 의미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디카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 앞에다가 악센트를 붙이게 되면은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땅 치주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무죄다라고
처주는 바로 의롭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에요. 그러면 D를 액센트 주게 되게 되면 너와 나 사이에 삶으로서 의로운 것이 입증되어야 된다. 그것이 증거로 드러내야 된다. 그게 영어로는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여러분 데모한다라는 가서 욱적거리고 부수고 그런 거면 데모 아니고, 데모라는 거는 나타내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타내 보인다. 그러니까 디카이 하게 되면은 너의 믿음을, 네가 의롭게 되어진 것을 삶을 통하여 말하는 거죠. 나타내 보여주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디카이 우스다이라고 하는 이 헬라는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 똑같은 단어를 바울도 썼고 똑같은 단어로 야고보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차이가 뭐죠? 바울은 액센트를 디카이라고 하는 것으로 두었고 야고보는 디카이라고 하는 액센트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됐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것은 갈등해야 될 요소가 아니다. 대립해야 될 요소가 아니다. 이것은 연속성상에 두어야 될 이유로구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등 관계가 아니다. 대립 관계가 아니다. 연속성상에 두어야 될 요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정리를 해볼까요? 바울은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의의를 생각해요. 야고보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의의를 생각합니다. 바울은 칭의에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는 성화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데에 뭐를 두고 있다?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갈등이 아니고 강조점을 달리하는 것뿐이지 대립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자, 여기서 강조점은 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 그 믿음도 뭐에 의한 거다? 은혜에 의한 거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가지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9절로 내려갑니다. 9절. 자, 뭐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는 나에게서 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 할 것이 없게 하는 거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10절.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우리는 의인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 구원받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되었으니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구원은 따나왔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는데 뭐를 위하여 그랬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선행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랬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고요. 행위는요, 구원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고요. 행위는 선행은 구원의 뭐라고요? 목적이다 이거예요. 구원의 선행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의해서가 아니라 위해서라는 것. 아닙니까?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선행을 위하여 우리가 뭘 받았죠?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자, 행위가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행위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행위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있고 죄 씻음 받을 수가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의 선행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위에 의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만으로 들어가서 정리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믿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뭐로 여겨주셨다? 의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이 된 거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행했는가?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아브라함이 행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서 하늘 쳐다보라 해서 하늘 쳐다봤고요. 하늘 쳐다봤더니 하늘에 별들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그 말씀 했는데요. 그 말씀 한 거 그거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거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오로지 뭐로 되어질 수 있는 거다? 믿음으로 되어질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또 한 곳 22장 12절로 갑니다.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 이제야 내가 알았다. 뭘 알았느냐? 네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한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여기 경외라고 하는 이 말,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으로 우러러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러러 바라보다. 그럼 경외하는 사람들은 곧 어떤 사람들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늘 쳐다본다고 경외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경외하는 거예요. 자, 이제서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제대로 높이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보고 이제야 여기에서는 달라요. 아브라함이 행동한 것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흉내만 낸 게 아니고 칼을 뽑아가지고 그 아들을 찔러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진짜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내가 이제서 네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행함으로 의로움이 입증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더 놀라야 될 거는 여러분 이게요 구약의 한건 신약의 로마서의 한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의 로마서의 이야기, 갈라디아서의 이야기, 히브리서의 이야기, 야고보서의 이야기가 이미 옛날 옛적에 쓰여진 창세기 안에, 그것도 두 권의 성경이 아니고 창세기 한 권 성경 속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들어있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바울도 창세기를 읽으면서 야고보도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해답을 찾았던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 행함 이것은 따로 국밥이 아니다. 진정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삶을 통하여 그 구원을 뭐 하는 것이다?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진실되게 살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